창세기 2장에 의하면 홍수 이전에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노아가 그때까지 보지 못한 비가 내린다는 말씀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고 그것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온 세상이 패괴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완전한 자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고 칭함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외롭게 태어나서 외롭게 걷다가 외롭게 죽어야 하는 인간에게 동행하자고 초청하십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았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멸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천지가 개벽하는 멸망 가운데서도 살아남는 비결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동행은 완전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른 노아를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하시고 완전하다고 하셨습니다. 노아는 그가 한 번도 보지 못한 홍수에 대하여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바를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본 뒤에 움직이려 하지만 본고로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치수대로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방주에 들어가야 산다고 외쳤습니다. 그것을 베드로는 의를 전파했다고 말했습니다. 비가 오지도 않는 세상에서 방주에 들어가려면 믿음이 필요했다는 말입니다. 당시에 노아의 말을 믿고 그대로 따르는 일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처럼 보였으나 믿음만이 그들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아마 당시 과학자들이 있었다면 이렇게 반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만들었소. 만약 홍수가 내려 대류권에 있는 물이 다 쏟아져 내려온다면 방주에 들어가서 살아남은 사람도 태양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살인 광선으로 인해 살아남지 못할 것이요. 배를 안다고 하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첫째, 배는 풍랑에 의한 동요에 강해야 하며 쉽게 전복되는 위험이 없어야 합니다. 배에 닿는 수압을 줄이기 위해 배 모양을 유선형으로 하고 선체의 동요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체 하측에 만곡부 용골을 설치해야 하며 횡유 주기를 적당히 하기 위해 횡유 감소 탱크나 안전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항해하지 않고 떠있기만 한 배를 만든다 해도 유체역학이나 선체 저항이나 선체 복원성, 선체 동요론을 고려해야 하는데 노아가 만드는 배는 이런 것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크고도 긴 나무 상자입니다. 이렇게 긴 상자를 물에 띄우려면 강철로 만들어도 용골과 중심선 거더와 사이드 거더와 종격벽을 단단히 하고 횡강력제로 늑골, 늑판, 빔, 횡격벽 등을 튼튼하게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무시하고 큰 나무 상자를 물에 띄운다면 그 상자는 밖에서 밀고 들어오는 수압을 견디지 못하여 동강나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경험과 논리를 앞세워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120년간 외친 노아의 외침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말은 그 시대 사람들이 논리적이었다는 말입니다. 노아의 기별을 거절한 것은 비논리에 대한 거절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노아의 말을 듣고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노아의 가족 외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하나도 없는 세상에서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이 구원 얻는 유일한 길이듯이 비논리적인 노아의 말을 믿고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당시 사람들이 이롭다 여김을 받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노아가 사람들에게 외친 120년의 기한이 지나고 새들과 짐승들이 쌍쌍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진기한 현상을 보면서도 방주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일을 더 기다리셨으나 그 여분의 기간에도 방주를 찾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드디어 노아의 식구 8명이 들어가고 여호와께서 친히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지면의 모든 생물,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들을 땅에서 쓸어버리시니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라멕이 노아를 낳고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고 했던 바람이 어떻게 실현될까요? 노아와 그 식구들이 문 하나와
창문 하나밖에 없는 배에서 1년 동안 있은 시간은 죽음의 시간이었습니다. 거의 1년이 지난 어느 날 노아가 물이 말랐나 알아보기 위해 방주의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으니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왕래하였습니다.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자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7일을 더 기다려 비둘기를 날려보내니 감람새 잎사귀를 물고 왔습니다.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니 비둘기가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였습니다.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새를 물고 온 때는 2월 초였습니다. 2월 초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으로 4, 5월에 해당합니다. 이때면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모두 싹이 날 때입니다. 왜 비둘기는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어왔을까요? 감람나무는 성소를 짓는 재료입니다. 내소에 있는 두 그룹도, 두 문짝도, 외소의 문설주도 모두 감람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홍수 역사의 시작점에 감람나무 잎새가 등장한 것은 거듭난 삶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예배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바람만이 죄악 세상을 뒤덮고 있는 악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 식구들이 방주에서 나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주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서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다시는 이번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로 번역했습니다.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쓸어버리고 또다시 후회하셨습니다.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번 후회로도 모자라 또다시 후회하느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속고 또 속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벌하고 아플 것을 알기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신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으로 인해 후회에 후회를 거듭하십니다. 인간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쓸어버리시고 또다시 후회하시면서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기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심음이 있으면 거둠이 있고 추위가 있으면 더위가 있고 여름이 있으면 겨울이 있고 낮이 있으면 밤이 있는 세상에서 선악이 공존하는 것을 두고 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다와 육지가 아니라 바다가 없고 눈물과 웃음이 아니라 눈물이 없고 죽음과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 없고 밤낮이 아니라 밤이 없는 세상에선 악을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은 악이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다음번엔 언약의 무지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